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그 영적 세계의 어떤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모세가 40세 때와 80세 때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4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외에는 그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고 애굽의 궁궐에서 양육을 받으며 그렇게 4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모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모세는 헌신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기 동족 형제들이 고역하는 곳에 나가봤다가 그 애굽 사람에게 참으로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주먹 한 방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세 40세 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지만 주먹 한 방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세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의 모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충성과 헌신이 기본이지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 후에 내 속에 있는 내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었고 도저히 원망 불평을 끊이지 않고 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혈기를 부리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있으라고 하면 끝까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고 통과하라고 하시면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까지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양무리들을 내가 그냥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하십니다. 모세가 양을 친다는 것은 이집트 그 문화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천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한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로 계속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화를 내시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도 속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모세, 이제 네가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대충 70을 사는데 건강하게 살면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80세가 된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모세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됐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그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의 힘과 능력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 안에 있는 너의 힘과 능력을 네가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더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분기점, 거기를 통과하는 그 지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이제 북부를 향해서 진격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북부의 대표적인 지역 하솔, 이 하솔은 여리고의 거의 25배가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강력하죠.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고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거민들을 진멸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하솔 왕 야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가나안 북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의 도시국가들의 왕들을 소집하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뭐 그런가 보지 하는데 이때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최소한 탱크 이 정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이제 그 하솔 지역에서 이제 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 메롬 물가로, 이제 거기에 하솔의 그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메롬 물가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다. 이스라엘은 말이 없습니다. 병거가 없습니다.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북부 이 연합군은 말과 병거,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연합군,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신 하나님, 그 병거를 다 불살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승마용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승마용 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승마용 말은 한 1,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경주마가 있죠. 경주마. 이런 경주마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말과 병거가 엄청났는데 그들이 탔던 말은 승마용 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 뒤에 병거를 달아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 말, 이 말이 약하고 뭐 힘이 없으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후방에 있는 자기 가족들,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이 타는 말은, 그 병거에 사용되는 말은 최고 좋은 말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 한 마리에 최소한 3,000만 원인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말,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래요. 병거를 불태워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물리적인 전쟁은 영적 전쟁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 그럽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이제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 그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곁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겠다. 무엇을 하시는가? 너로. 이 너가 1차적으로는 뱀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뱀의 뒤에서 뱀을 조종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는 1차적으로 하와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의 범죄 후에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 없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는 건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여자의 후손이다 그럽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쓰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복수로 쓰일 때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배척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그냥 뜻대로 사는 사람들, 내 생각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뱀의 후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류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어서 이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역사의 어느 시점,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이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네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사탄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계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의 모든 연장선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 잘 보십시오. 마귀를 멸하는데,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는 겁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사탄 마귀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마귀는 실제합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이 귀신, 마귀, 이놈들은 사람들을 한평생 지배합니다. 무엇으로요? 탐욕으로, 미움으로, 교만으로, 내 생각, 내 뜻으로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렇게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이 이 우주 공간에 다 있는데, 그 중에 점 하나와 같은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우리는 그 지구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있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사는 의미가 뭐지? 단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 감정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이게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 전쟁은 예를 들어서 그 장군의 뒤를 따라가면서 뒤에서 살짝 숨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 탈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1대1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예외가 없다는 거, 1대1이라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씨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의 전쟁의 실체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가나안 북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이것도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실제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이 되셨고, 다윗의 힘이 되셨고, 다윗의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된 사람 다윗,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서 취하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행합니다. 다윗이 병거 1000대와 병거 1000대 아래 그림, 이런 걸 병거라고 합니다. 그럼 병거라는 것은 그 말 뒤에다가 저런 이제 틀을 짜서 거기에 바퀴를 달아서, 그래서 여러분, 인류 전쟁 역사 가운데 이 병거가 등장하면서부터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말을 이용하고 이런 병거를 이용하면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거 1000대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병거에 말을 앞세우는데 한 마리에다가 병거를 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처럼 2마리의 말이 하나의 병거를 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4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기도 합니다. 그러면 병거 1000대, 그러면 말이 기본적으로 1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병 7000명,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기병 7000명, 말을 탄 사람들, 그들을 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병 7000명이 탄 말 7000마리, 자, 병거 1000대를 끄는 말 최소한 1000마리, 그러면 말이 최소한 8000마리입니다. 거기에 보병 2만 명.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힘줄.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 단순하게 그 문자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워드플레이 하는 것 같은데, 힘줄, 말의
뒷발의 힘줄 아킬레스건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힘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힘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내 힘줄. 하나님은 그걸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끊어야 하나님이 진정 내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죠. 진짜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기 때문에 발에 힘줄을 끊는데 말이 몇 마리입니까? 8,000마리. 거기서 100대의 병거만 빼면 7,900마리의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철저함이나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내일 이맘때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말 한 마리 최소 3천만 원이라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다윗은 7,900마리의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편성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국방력을 갖겠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힘줄, 첫 번째 돈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돈의 영향력, 이것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돈을 내 힘줄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면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죠. 돈을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내가 나의 힘으로 삼고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사람을 내 힘줄로 여깁니다. 사람을. 여러분 정말 어떤 권력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할까? 우리의 본성은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전화부터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직장, 내 사업, 이게 자기의 힘줄이 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놔야 됩니다. 놓고 손이 펴져야만 내 손으로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진정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손을 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을 때 그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내 손을 펴지 않고는 주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이 코끝에 호흡이 있습니다. 들숨 날숨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는데 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때부터 시체라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리 부부 금실이 좋던 사람도 호흡이 끊어진 배우자를 자기 곁에 두고 같이 못 잡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인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내가 의지하는 귀인, 마지막까지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 인생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 의지하던 그 사람, 이러면 안 되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그 초점이 옮겨져 갑니다. 그런데 정말 질긴 싸움은 나라는 인생,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를요. 그래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너 자신도 신뢰하지 마라 이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으로 사는 거 이것이 나를 힘줄로 삼고 나라는 인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결정적인 이게 숨겨진 그런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우월의식, 영적 교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많이 알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비침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그 먼지, 그 죄악, 그 부패함을 더 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끊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우월감 조심해야 됩니다. 더 섬길수록 더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 이것도 내가 붙잡고 있는 또 하나의 힘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 게으름, 이것도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도 참 성장이 더딥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영적으로 게을러요. 이 사탄의 전략에 속는 거죠. 어떤 취미 생활 때문에, 나만의 집착,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나의 또 하나의 힘줄, 거기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힘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예수님은 발에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뱀이,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발에 뒤꿈치가 상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힘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발뒤꿈치의 힘줄을 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살랐다 그러잖아요. 병거를 불살랐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습니다.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제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번제의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병거를 불살라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힘으로 삼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서 여호수아와 다윗이 이렇게 행했던 것, 이게 모형이었지만 이것의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예언적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수룬이, 자, 이스라엘이 변화된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자, 여수룬이 기름짐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졌다. 어떤 의미예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발로 찼도다. 무엇을 발로 차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발로 뻥 찹니다.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윤택한 삶을 살아요. 돈도 많아지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되고 큰 근심 걱정 없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그렇지 않을 건데요.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보여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내 힘줄을 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힘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 내 뒷발로 내가 붙잡고 있는 내 힘줄, 내 힘, 그것으로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거 유익하다,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내 힘줄을 끊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그의 지식, 그의 스펙, 그의 열정, 충성, 그의 완벽함, 모든 것을 다, 그의 자랑거리들을 다 잃어버렸다. 힘줄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내가 내 힘줄로 삼고 살던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대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두 손으로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게 아니야, 그 힘줄을 놔야 돼, 네가 아무리 잡고 있어도 결국 그건 끊어지는 거야, 내가 영원한 힘줄, 영원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손을 펴고 내가 잡고 있는 걸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사형 집행되는 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는 이제 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7,900마리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윗이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줄로 우리가 삼고 여기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자기의 잘남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 십자가 진리의 삶, 그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